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하고 제목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죠. 그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그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일이 금지되어 있었다. 의학적인 치료는 생명이 위급할 경우에만 허락되었다. 출산 중에 있는 임산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만일 벽이 무너져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난다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만 벽을 치울 수 있었다. 만일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다. 만일 그 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안식일 다음 날까지 그대로 놓아두어야 했다. 뼈가 부러진 경우에는 안식일에 치료할 수 없었다. 삐인 곳에 찬물을 부어서도 안 되었다. 칼에 베인 경우는 약은 바를 수 없었고 붕대는 감을 수 있었다. 상처난 곳은 그냥 놓아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낫게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었다. 버클리 목사님이 쓴 그 책 중에 그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에 대한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 도표를 보시죠. 이 도표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39가지 그 Sabbath Provision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안식일의 금지 사항 39가지 카테고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39가지 카테고리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칼럼만 읽어본다면 building, 뭘 짓는 거, burning, 태우는 거, 또 carrying, 그 운반하는 거, 뭐 chain, stitching, 뭔지 잘 모르겠어요. combing, 이렇게 뭐 빗질하는 거죠. cooking, 음식 만드는 겁니다. demolishing, 뭔가 부시는 거죠. dyeing, 그 염색하는 거. erasing, 뭔가 치우고 지우는 거. 또 extinguishing, 그 뭔가 끄는 거죠. 또 finishing, 뭔가 끝마치는 거. 또 grinding, 그 음식 뭐 하든 뭐 가는 거죠. 또 harvesting, 뭔가 추수하는 거죠. 이렇게 39가지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 안식일법을 지키느냐,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목숨처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거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날들이 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병 고쳐가지고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아니 일주일이 안식일 말고도 엿새나 있는데 그때 병을 고치면 되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오?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보기는 4가지입니다. 1, 2, 3, 4. 한번 그 정답이 어떤 건지 한번 맞춰 보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1번 어쩌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날이 꼭 안식일이었다. 2번 예수님께서
평일에도 환자들을 고쳤지만 안식일이라고 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3번,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만 환자들을 고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4번,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이제 일단 답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고르지 마시고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같으다. 또 손 들라고 하면은 민망한 일이 생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만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일날 병을 고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율법 규정에는 병을 고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을 고쳤어요.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까 아니 일주일이 안식일 말고도 엿새가 있는데 그때 병을 고치시오, 이런 말은 물론 예수님께서 고쳤죠. 그 얘기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라도 병을 고칠 기회가 있고 환자들이 찾아올 때는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손이 오그라진 사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다른 날 병을 고쳤으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안식일에 하필이면 그 사람을 고친 것이 문제가 됐어요. 성경에는 한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A man with a deformed hand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deformed hand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뭔가 좀 이상이 생긴 거죠. 기형적으로 기형이 됐거나 어쨌든 정상이 아닌 손입니다. 또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A man with a withered hand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이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손을 들 수도 없는 거예요. 또 NIV 성경에 보면은 A man with a shriveled hand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손이 꼬인 겁니다. 손이 뒤틀린 거예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그 손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원래 이 말씀이 씌어진 그 히라버 원문에 보면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살아가다가 어찌 하다가 손이 그렇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이 석공은 무거운 망치를 들고 하루 종일 돌을 쪼아내는 그런 직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늘 망치 들고 돌을 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팔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증세를 느꼈지만 별 돌이 없으니까 또 계속해서 돌을 쪼은 거죠.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손이 마비되고 손에 기운이 쭉 빠지면서 망치도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난 겁니다. 당장에 생계가 문제가 되죠. 이 망치질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망치를 손에 들 수도 없으니까 생계가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 날이 돼가지고 자기 마을에 있는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날 회당에 가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 손이 기형이 된
한 손이 뒤틀린, 한 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날 회당에 왔던 사람들은 일제히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야, 오늘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하려고 저 환자에게 가나? 아마도 이 회당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한쪽 손에 문제가 생긴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저 사람 회당에 안 왔으면 좋겠다. 뭔가 저 사람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뭐 병이 있거나 하면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 사람이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이렇게 병이 생기고 저런 일을 당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고 뭐 참 멀쩡했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직업병이 생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주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ince it was the Sabbath.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Jesus' enemy watched him closely. 예수님의 그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watch closely 뭘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거예요. If we healed the man's hand, 만일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그 손을 치료를 한다면 they planned to accuse him of walking on the Sabbath.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어큐즈 하려고, 고소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냥 단순히 회당에 온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어큐즈 하려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날 회당에 온 사람들이 누구도 이 손에 문제가 생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병이 낫는 거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과연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칠까 고치지 않을까 그것만 관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 불러냈어요. 이 한쪽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동정심이 생겨요. 컴패션이 생깁니다. 참 안 됐다. 식구들도 많을 텐데 이제 일을 못할 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과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인데 병을 고칠까 안 고칠까 그것만 지금 주시해서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이 환자를 세우고 그들 마음속에 컴패션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불쌍하다. 안 됐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 다큐멘터리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어렸을 때 6살, 7살 먹었을 때 아주 그 바이올린의 천재성을 드러내 가지고 그 어머니가 아주 그 자녀들을 다 음악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억지로 시키지는 않았다.
원래 그 정경화도 피아노를 배웠더라고요. 근데 피아노는 뭐 나이도 어리지만 또 자기가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피아노 포기하고 바이올린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은 처음에 딱 자기가 들 때부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6살, 7살 때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눈에 띄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줄리아드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에 갔는데 그 6살밖에 안 먹은 애인데 보통 애가 아니다, 그런 애가 있던 걸 봤다, 여자애다. 그 얘기를 듣고 줄리아드에서 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스승 밑에서 바이올린을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19살이 돼요. 19살 되면서 컴피티션에 나갑니다. 그 선생님은 이 컴피티션에 나갈 수 없다, 너는 여자이고 또 연습도 부족했고 또 남자하고 달리 여자들은 이렇게 컴피티션에 쉽게 나갈 수 없다, 때가 아니다 하면서 말렸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입원하는 바람에 몰래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원래 그 컴피티션에는 그 같은 선생님이 가리킨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남자아이가 아주 천재예요. 너무 바이올린 잘 치고 뭐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앞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같이 나간 거고 정경화가 나간 거예요. 근데 뭐 누구나 다 그 남자아이가 1등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정경화가 나가는 바람에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컴피티션에서 공동 우승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를 걸죠. 선생님, 제가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축하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넌 이제부터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될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컴피티션에 이기고 나면서부터 이 정경화 이름이 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이제 연주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더 흘러가지고 아주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로 그렇게 이름을 이제 날리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연주를 하는데 내 왼쪽 손가락이 좀 이상하다, 그런 낌새를 느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뭐 무슨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또 뭐 통증도 좀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더 연주를 또 계속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시 연주를 하는데 손가락이 뒤로 제껴지는 거예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고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연주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그렇게 절망하면서 5년을 연주를 못해요. 손가락 때문에. 사실 정상급 연주자가 5년을 쉰다고 하는 것은 연주자로서 인생이 끝난 거죠. 뭐 세계에서 정말 정말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또 후배들이 막 밀고 올라오는데 5년을 연주를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정경화가 5년 정도 쉬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손을 치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손이 낫습니다. 정경화가 그래요. 내가 보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불가능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못 고치는 게 없어요. 제 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손을 고치고 다시 컴백했지만 예전하고는 다르죠. 자기는 자기 연주 세계가 더 과거보다 더 깊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정경화는 뭐 쉴 새 없이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주 활동은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전부 다 자선 음악회예요.
저는 정경화 그래서 한국이 낳은 그 바이올리니스트로 아주 정상급에 있는 연주자다. 어머니가 굉장히 특별하다. 집안이다. 음악가 집안이다. 그 정도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정경화가 그 아프리카의 고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그 루안다에 있는 그 고아들에 대해서 그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선 음악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정경화 같은 사람도 일종의 직업병을 앓은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석공도 직업병을 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람들 앞에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컴패션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참 안 됐다. 젊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려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보십시오. 이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 안식일에 나쁜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 좀 보세요. 오늘 안식일인데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질문이 정말 good question이다. good question. 여러분 클래스에서 이렇게 교수님하고 얘기하고 수업하다가 누가 어떤 질문하면은 교수가 그러잖아요. It's a good question. 정말 좋은 질문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오늘 교수가 다루고 있는 그 이슈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질문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질문은 good question이에요. 바로 안식일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이 질문은 도대체 안식일이 왜 존재하며 안식일의 핵심은 뭐냐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질문이기 때문에 good question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얘기가 덧붙여 있어요. 만일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덧붙여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지금 안식일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다? 일하지 마라. 그렇지만 너희의 양이 구덩이에 빠져 죽어간다. 그러면 구출할 수 있다. 아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나 나귀에게 물은 먹일 수 있다. 너희들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양보다 더 귀중하지 않냐? 이 사람이 소나 나귀보다 더 소중하지 않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심으로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그러나 안식일에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은 그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선한 행동. 사람들에게 이 선한 행동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셨느냐? 왜 우리를 용서하셨느냐?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죄된 본성을 갖고 있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죄 가운데 빠져 사는 동안에는 너희 이기심이 작동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간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성경을 읽고 무엇이 인간의 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사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의 포커스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포커스는 뒤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이 인간다운 삶인가?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결국은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제 좀 생각하려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이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선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이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선한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선한 삶에 대해서, 착한 삶에 대해서 많이 듣질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는 선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모든 은혜스럽다고 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은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뭐 애들이 부르는 그 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오잖아요.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고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툴러요. 그 대신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해,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회당에 있었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는 손에 문제가 생기고 망치를 들 수 없는 이 불쌍한 사람 고쳤어요. 그러니까 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죠. 야, 굉장하다. 하나님이 정말 굉장하신 분이구나.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즉시 자리를 떴어요. 그 얘기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At once the Pharisees went away. 그냥 막 찬양하는 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 반대하던 바리새파 사람들 즉시 자리를 뜬 거예요. And met with the supporters of Herod. 헤롯 왕의 서포터들하고 만났습니다. To plot how to kill Jesus.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결국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칩니까? 안식일 법을 어긴 겁니다. 당신은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던 사람들이 즉시 자리를 떠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음모를 꾸몄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지금도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사회 요소요소에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음모를 꾸몄던 이런 바리새파 사람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교회 안에서는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신성한 곳입니다. 여기서는 복음만 전파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오늘 안식일인데 왜 고칩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만 개혁적인 얘기를 하면은 한국에서는 종북주의자라 그래요. 저 사람 종북주의자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종북 딱지를 달고 살다가 죽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종북 딱지 또 붙이고 살다가 죽었고, 아니, 교회는 그런 사람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그런 주장이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욕심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밀착이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면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으니까요. 예수님은 세상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속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다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죄인 누구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죄인들에게 가 있었어요. 약한 사람들에게 가 있었어요. 병자들에게 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고치면 안 된다고 고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유, 뭐 그런 사람 도울 필요 없습니다. 도와줘 봤자 다 헛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논쟁이 붙으면 그 사람들이 이기죠. 그래서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죽였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그것 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각계각층에 다 그런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요즘에 제 관심이 자꾸 한국 교회 이렇게 많이 쏠립니다. 미국에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가 봐요. 미국 뉴스보다는 한국 뉴스를 더 보게 되고, 보면은 속 터지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도대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 전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마켓에 가면은 우유, 밀크 팔잖아요. 밀크 종류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스kim 밀크라고 있어요. 이거는 팻을 완전히 빼버린 거예요. 또 완전 빼면 너무 맛이 없으니까 2%, 뭐 3%, 5% 조금씩 가미돼서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리고 홀 밀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 그 팻을 하나도 안 뽑은 거죠. 그냥 우유 젖짠 거 그대로 상태, 홀 밀크입니다. 저는 이 복음에도 홀 가스플이 있다고 생각해요. 홀 가스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여기다 자꾸 사람들이 뭘 빼고 하지 말고 애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복음, 이 홀 가스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홀 가스플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뭐 진보니 보수니 이런 개념 자체가 사회를 망쳐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홀 가스플을 들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아,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성경 읽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런 그 율법주의 반대하셨잖아요. 뭐 그때 뭐 예수님께서 무슨 개혁이니 무슨 진보니 뭐 그런 생각 가지고 했었겠어요? 옳지 않으니까 한 거지.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뭐 예전에 가지고 있던 전통 이거 완전히 다 무시했어요? 가치 없다? 무시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홀 가스플이에요. 전체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홀 가스플을 듣고 건전하게 믿음이 자라나고 그럴 때만이 우리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나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불과 5년, 10년이면 우리 한국교회 주인들 바뀝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5년, 10년 금방 가요. 난 정말 이해를 못할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목사 같지 않는 목사들이 저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교인들이 많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재밌다고. 저질도 그런 저질이 없어요. 복음을 왜곡해도 그런 왜곡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미어터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소망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배우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교회의 주인이 됐을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교회들 소망을 두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합니다. 야, 정말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 없으면 깜깜할 거야 아마.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 없으면 이 사회가 어디서 빛을 보겠어. 교회밖에는 소망이 없어. 세상이 그렇게 봐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좀 정신 차리고 공부하시죠.
좀 정신 차리고 성경 읽으시죠. 기도하시죠. 여러분의 세대에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변하고 여러분의 세대에 여러분이 나가는 곳곳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하시죠. 그때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참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사는 세대에도 정말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고 트집을 잡으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사회 중요한 자리에 다 포진되어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젊은이들이 홀 가스프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거듭난 인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그런 한 가지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말 여기에 우리 어른들 앉아 계시는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